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온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절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원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말하듯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3절에는 갑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어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자신을 이겼지만 그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 집에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집에서 누리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또 노래합니다. 5절에는 성전에서 눈을 돌려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말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뿐인 대답이 아니라 어미하신 일, 즉 놀랍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로서 주어집니다. 주님의 힘은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다스리며 만민의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주님의 권능은 땅끝에 사는 자에게까지 나타나서 그 징조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8절에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경외하다 또는 깜짝 놀라다 이런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공포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을 보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가진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주시며 자연질서를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9절부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시인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분으로서 물을 공급하시고 곡식을 주십니다. 밭고랑에 물이 넉넉할 수 있는 것, 단비가 내려 싹이 날 수 있는 것 모두 주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연을 섬기기도 하고 신들을 만들어 그 은택을 그들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 농사가 결실을 맺습니다. 11절에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풍요로운 기름이 떨어집니다. 들의 초장과 작은 산들에도 그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초장은 양떼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풍성하며 그것들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대 사람들과 달리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놀랍도록 진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앙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게 한다는 것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그 기대도 언제나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조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법칙이나 질서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세계의 영광은 사람들의 말로 높여집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깨닫고 바라보며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을 자기 언어에 담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인간의 이 고유한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 은택을 받아 누리는 인간의 마땅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분이 하셨다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큰 은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죄를 지고 있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멋진 산세를 가진 산 위에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그 위험 앞에 절로 숙연해집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침묵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멍하니 보고만 있기도 합니다. 신자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면 좋겠지만 죄 아래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분이 행하셨다 말하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이 가까이 있다 전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혹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쁘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지고 세워졌는지 묵상하게 합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채우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겨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까이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베푸신 은택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기며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말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